할렐루야. 부활절 우리 두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백성 곧 그의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순종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의 절기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외조와 내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도 가운데 깨어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체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육신이 강건케 되며 믿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변화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여러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의 각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네 죄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며 동행하지 못하며 증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에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을 한 입술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f my soul. His holy
홀리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잘 앉아주실 때 김덕정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귀한 날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종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온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지혜 있고 진실한 창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전파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무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을 인도하시고 특히 모로코의 조재민 목사님과 김성호 선교사님, 데이비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저희들은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쿠나에 뿌린 씨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크리스찬 목사님과 아비 사모님 또 그 부모님들 함께 해주셔서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뿌려진 그 씨들이 자라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로서 주님 저희들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페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날 주님의 날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모든 환경과 믿음 안에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며 키가 자라매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자녀들로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희주 권사님 주여 내일 또 수술이 있습니다. 그의 의사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수술 중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회복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특히 이수연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담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언덕교회 숨과 선교회를 지켜주셔서 모이게 힘쓰며 온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각 지체로서의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가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며 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복음의 전파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절 우리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미와 기도와 말씀으로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친히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으며 그대로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자, 또 전파하는 자,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흔히 미국을 우리 청교도의 나라,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진 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영국에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그러한 의미에서 청교도들이 바라본 미국은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언덕 위에 있는 빛처럼 비컨 오브 더 월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나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제 미국이 그 역사를 국가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토마스 제퍼슨은 1801년에 이제 대통령을 하게 되었는데 8년 동안 이제 재임을 해왔습니다. 1800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때 있게 되었을 때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토마스 제퍼슨의 다른 어떤 그 능력이나 나중에 토마스 제퍼슨을 통해서 루지아나 퍼치스라고 해서 미국의 영토가 막 2배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건국의 아버지로서 그가 독립선언문을 기초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능력은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 이 사람에 대한, 토마스 제퍼슨에 대한 우려와 반대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거기에 대해서 자연주의의 신앙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기는 성경을, 야 너희들이 나의 신앙을 의심한다고? 야 내가 성경을 다시 정리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증명하게 되었는데, 아마 정치적인 도구로 성경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복음서를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특별히 2권의 책을 썼는데 예수님의 윤리적인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책을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스미소니안 박물관에도 지금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 그 성경책이 있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버리고 부분적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걸 덧붙이고, 반대로 무엇을 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사건에 대해서는 다 빼게 되었습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기적, 물 위를 걸으셨다고? 말도 안 돼, 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며 나사로를 살린 사건, 빼. 십자가, 너, 이건 중요해. 부활, 빼. 다 그래가지고 기적에 있는 모든 사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 생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800년에 있었던 청교도의 전통 가운데 미국의 초기의 국가의 시작이 있게 되는 이때, 당시의 미국 국민들은 투표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토마스 제퍼슨에게 그냥 하게 됩니다. 그의 불신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걸 알지만 그가 되면
내가 잘 먹고 현세에 내가 잘 살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두 번이나 그에게 정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잡는 사역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가운데 증인들로 세상에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에프로다이르라고 하는 탐미의 여신, 성을 탐닉하는 그것이 제사가 되는 그러한 지역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걸출한 베드로 사도도 여기서 말씀을 증거했죠. 아볼로라는 사람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됨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음 위에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 사도도 지어낸 게 아니에요. 받은 겁니다. 복음은. 그리고 그대로 증거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의 속량의 죽음이심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장사 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확실하게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1번만 믿으면 안 돼요. 2번만 믿으면 안 돼요. 1, 2, 3번. 내가 취사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이 아닌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마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청교도의 전통이 벌써 초기부터 미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고린도에 유수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서 증거했고, 다메섹 선상에서 직접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 바울이 가서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와 같은 뛰어난 그러한 말씀의 그 능력자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벌써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에프로다이리 신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벌써 흔들리게 되는 사탄의 그러한 미혹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비슷한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인데, 이것 중에 한 축인 십자가의 은혜를 흔드는 게 아니라 부활을 흔듦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로 충분하다. 오케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선도를 받아서 십자가 죽은 건 분명하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고 하지 않았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니 육신으로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냐, 전에도 없었고 우리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뭘 인정합니까? 영의 부활, 이게 중요하다. 영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부활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좀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십자가로 승분하고 육신의 부활은 불가능하고 영의 부활, 그리고 부활적인 삶으로 이 토마스 퍼슨이 말한 것처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스토아 철학처럼 윤리적인 고차원의 도덕으로 세상 가운데 고상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도덕성을 높이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래서 왜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부활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너무나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나의 삶에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믿음의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케이 그래? 그러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시고 못 일어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if then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반대로 if not,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then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if not에 대해서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체 부활과 직결이 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과 16절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친히 복음서에서 6번이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팔려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I am the resurrection인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오늘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복음 증거하고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는 거 이거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구원 그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대로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안 믿어요? 부분적으로 믿어요? 내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헛되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 모든 목사님들 다 언임플로이 되는 거죠. 모든 교회 다 디졸브 되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죠. 교회 역사 다 거짓의 역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복음, 교회, 믿음 다 헛된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구약에 보게 되면 율법적으로 거짓 풍설을 말하는 자에게는 거짓 증인으로,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을 줘서 죽이게 됩니다. 거짓 증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면 율법상 유대교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거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증거한다면 율법으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 증인으로 심판하실 텐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 17절과 18절에 보면 아까 부활을 왜 안 믿는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데, 우리의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도망가거나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은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샬롬,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죄 용서함의 평강으로 어떻게 다시 용서해 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율법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성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그 사건은 완전한 죄사함의 증거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주님의 무죄함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망이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 메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인이었음을, 죄가 없는 분이었음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범죄함을 통해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죄하심이 부활을 통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 믿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다 망한 거죠.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이며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이며 시간이나 재물이나 여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의 이 고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어요? 맹수하고 싸워야 됩니다. 당시에 있어서의 콜로세움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에 피를 흘리는 순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재물을 어디에 쓰게 됩니까? You only live. 어떻게 되죠? YOLO. You only live once. 그냥 먹고 마시는데 오늘날 모든 것에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거 먹고 가장 좋은 쾌락 가운데 살게 되고, 에피큐리안처럼 내일이 없다는 듯이 오늘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부활이 없었다면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정을 뒤엎는 실체가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그러나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네 가지, 우리의 믿음도 것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것이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요,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러나 현실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영생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 증인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함으로 죄 사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은 죽게 되고 의 가운데 다시 살게 되는, 믿음과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직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2부에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초실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열매가 드림이 되면 나중에 열매가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썩을 것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죠. 세상에 욕된 것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죠.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그대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증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을 때 병사들을 세워가지고 시체를 훔쳐갈까 걱정하여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부활할까 걱정해가지고 앞에 사람들을 세워놨죠. 예수님은 천사가 돌을 굴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숨어있는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거기에 찾아가셨습니다. 낙심하여 낚시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살아난 업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이나 같이 계시게 되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렇죠? 한두 사람만 비밀리에 만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공개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고린도 교회에서 증인들이, 역사적인 증인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수많은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것을 쓴 자들, 누가복음에 보면 상고하여 자세히 살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걸 실제로 기록을 하게 되죠.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실질적인 제자였습니다. 진짜 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바로 다음 세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고, 사본만
복음서 사본만 5,500개고 번역본만 18,000개고 전부 25,000개의 사본이 있는 실제 역사의 증인과 기록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검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의 말도 있었지만 역사적인 진실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왜 복음서가 역사적인 진리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가 세 가지로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서양의 역사학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반이 되었는데, 그래서 헤로도토스를 역사학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트로이의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헬레니즘의 아름다운 역사, 그게 다 어디에서 기반을 하고 있죠?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썼거든요.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호모의 오디세이와 일리아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BC 5세기에 이걸 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1300년 전, 1500년 전 역사를 썼을까요? 이 사람이 왜 역사학의 아버지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체계 있게 사료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 사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잘 짜여지면서도 생생한 줄거리를 따라 사료를 배치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 기록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1300년 전, 1500년 전의 그 역사를 어떻게 수집했을까요? 아마 조각조각 있었던 오랄 트레디션을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조금씩 남아있던 역사의 흔적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종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본을 몇 개나 남겼을까요? 이 사람의 사본은 거의 다 유실되고 사실 643개의 사본만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역사를 썼는데 1300년 전, 1400년 전, 1500년 전에 헬라의 역사를 쭉 씁니다. 증인이 있을까요? 증인이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해져 온 말을 흔적을 찾아가지고 귀합을 해가지고 이분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든 그 역사서를 사람들이 카피했을 거 아닙니까? 643개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학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대에 있었던 대다수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본만 몇 개예요? 25,000개입니다. 1300년 갭이 아니라니까요.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그 가운데 쓰게 됩니다. 서양사를 배우게 되면 이 사람 책을 가지고 진리인 양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심하는 자, 이걸 가지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니까 이걸 뭐 고고학적으로 뭐 말을 하고 역사적으로 말을 하는데 다른 사실들은 그대로 믿으면서 이거는 믿지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종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하메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알라의 계시를 받아 가브리엘을 통해서 구약을 재조명하여 다시 쓰게 하죠. 그래서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모슬렘들입니다. 특별히 그의 책에 경전으로 불리우는 쿠란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브리엘로 받았다는 그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672년에 발견된 사본이 됩니다. 당시에 있었던 사본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당대에는 100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모하메드가 했던 그것 가운데 증인이 없어요. 그가 죽은 곳에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생기게 되죠.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가 당대의 증인들을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검증을 할 수가 없을까요? 이슬람에서 만약에 모하메드에서 검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케이, 이게 참 묘인가 아닌가 한번 보자. 진짜 해진화해서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다시 완전히 짜집기로 자기 마음대로 아랍권의 역사 가운데로 다시 조명을 했거든요. 그게 참인가 아닌가 검증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우디에 가가지고 모하메드 묘에 가가지고 메카에 가서 맞는지 한번 좀 고고학적으로 좀 봅시다. 이게 진짜 사본이 진짜인가 아닌가 봅시다. 증인이 있어요? 하고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조용히 여러분과 제가 사우디 그 왕에 불려가겠죠, 여러분. 역사적인 증인과 역사적인 기록이 불투명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반만년이라고 합니다. 반만년, 5,000년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5,000년의 역사인지 어떻게 우리는 알죠?
그냥 알죠. 그냥 압니다. 삼국유사에 이 말씀이 한번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삼국유사는 누가 썼습니까? 13세기 BC가 아니에요. AD 13년에. 그러면 몇 년 후에 이게 쓴 거죠? 5천년에서 여러분 지금에서 이게 800년을 빼게 되면 이분이 있었던 그것에 4200년 맞죠? 그때 이분이 쓴 거예요. 어떻게? 불교의 이련이라는 그 승려가 고조선을 통해서 단군 신화를 통해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언급된 그것이 조선이 건국된 것이 요 임금 50년이다. 그걸 서기로 계산하게 되니까 기원전 2333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쭉 따라가가지고 증인 있어요? 주인은 다른 기록들이 있으면 없어요. 그냥 이분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3일이 개천절이에요. 개천절. 이게 역사적으로 진리를 기반한 공휴일이 아니에요. 공휴일이라 감사하지만 역사적인 그거를 검증이나 증인이 없어요. 다 그냥 이분의 그 기록에 하나의 기록만 의존한 거예요. 이 유네스코에 이게 또 문화재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야 너희 나라는 5천원 아니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줘요. 믿어줘요. 그러나 성경은 증인도 있어요. 수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이걸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안뿐만 아니라 성경 바깥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는 반역사적인 거죠. 신앙을 떠나.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부활이 없다고요? 참 믿음은 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 가장 찌꺼기와 같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셔서 믿음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쾌락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율법과 사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 이어령 문화부 장관 하셨던 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우리에 있었던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내 목을 따기 위해서 막 가까이 오는 그것이다. 그만큼 죽음이 두렵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유대인을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너 죽어라고 하면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사망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영생의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위탁을 받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세상의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이 성적으로, 명예적으로, 재정, 돈으로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썼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용법 가운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 강조거든요. 5번, 성경이 유일합니다. 5번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건 다 헛돼요. 아니,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즐겁다고 한 삶이었는데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3장 11절에 그래서 이러한 읍소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무리 인생의 쾌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에피큐리안들이다 하더라도, 오늘날에 많은 쾌락의 삶을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하더라도 결국 뭘 생각하게 됩니까? 죽음 너머에 뭔가 있냐, 이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이 죄와 사망과 허물이 아닌 이제는 생명의 의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주여 아멘 뜻이죠. 여러분,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의 역사적인 진리를 믿으시고, 그게 없었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다른 타종교나 세상에 있는 다른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신앙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부활장의 결론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과 전에 섬기는 것과 지금 섬기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상급을 주시죠. 세상은 우리의 부활 신앙을 흔들죠. 그러나 우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유익된 복음의 사역과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 가운데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파선을 당했습니다. 태장을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사형 선고, 금방 죽는 것처럼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느니라.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탐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부활 신앙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16일이죠. 4월 15일 하면 생각나는 날이 뭐죠, 여러분? 4월 15일은 세금을 자원하여 보고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15일까지 해야 돼요. 지금 16일부터는 자원하여 안 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가지고 억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4월 15일은 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틀이 뒤로 가면서 4월 17일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4월 18일이 세금 보고일, 하루가 더 법니다, 여러분. 세금 아직 안 하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4월 18일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4월 16일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 벌게 된 걸까요? 4월 16일은 노예 해방의 날입니다. 노예 해방의 날. 이 날이 워싱턴 DC의 국경일이에요. 이 날 휴일입니다. 그래서 IRS가 워싱턴 DC에 있기 때문에 그날 일 안 해요. 쉬어요. 그래서 하루 더 세금을 보고할 수 있는 날이 생기게 된 겁니다. 노예 해방의 날. 1862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사인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것을 휴일로 정한 데가 워싱턴 DC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기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축제로 영광을 돌렸던 그 날이 이 날이고, 이 날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워싱턴의 이 광장을 프리덤 프라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쨌든 역사학자에 의하면 헨리 루이스 게이트라는 우리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에 의하면 흑인들에게 있어서 이날 노예 해방의 날은 6월절, 구약으로는 6월절이고 신약으로는 부활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예요, 여러분.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어디 이사를 하든지 이제 자유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 가운데 있는 성경의 재조명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 미국에 전체 다 퍼진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가서 야, 너희 더 이상 노예 아니야, 해방됐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노예를 끝까지 잡고 있었던 데는 어디일까요? 여기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2년 후나 가서야 갤베스톤에 있는 마지막 흑인들, 텍사스 안에 있는 20만 명의 흑인들이 해방이 되는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왜 넘게 걸렸을까요? 이 소식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야, 너희 자유롭게 되었다고,
본인도 믿어야 되고 주인도 풀어줘야 되는 그것 가운데 2년여가 걸려서 미국 전체가 해방이 되게 된 것이죠. 이날은 부활절이다. 사망 권세 가운데 물려있던 우리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처럼 노예의 삶이 더 이상 아니에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유로움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 권세의 율법의 법에서 쏘는 게 더 이상 없다. 자유롭다.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체에 있는 지역에 복음처럼 이 소식이 증거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먼저 접한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위탁받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자는 누구일까요?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부활을 통해 의롭다 칭해 주시며 세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활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위탁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안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아름다운 구원사에 동참하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부활 신앙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6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서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하셨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셋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청지기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만민의 구원주가 되심을 깨달으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소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이 부활절의 절기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교단의 사역자들, 우리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함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페루와 여러 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복음의 증거와 사랑과 선행의 아름다운 격려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말씀의 자라남과 세상을 바꾸는 봉사의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실하며 믿음 가운데 그 섬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친히 돌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부활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음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이며 수술을 기다리는 이희종 원사님과 황규영저와 이희종 원사님, 이수연 집사님, 구명순 집사님, 조교 집사님과 신연아 집사님, 우리 김영호 정도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새생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함을 바라는 강인혁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이 시간 청지기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과 가정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바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새 꽃으로 나타나는 이때 하나님 부활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13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새벽기도에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기 힘쓰는 순되기 원하고 주일날 9시 45분에 있는 우리 사무엘상 말씀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선교회는 내일 월요일 11시 30분에 우리 위티에서 조금만 가게 되면 볼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11시 반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김정수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황성자 집사님이 섬겨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회원들, 본인이 아브라함 회원의 선교회 회원인가 아닌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은 회계이신 우리 장영애 권사님한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교회 모임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내일 이희종 권사님이 우리 엉덩이 뼈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인혁 집사님과 조아라 집사님은 한국에 출타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잠재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지금은 죄와 허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을 부활 신앙 가운데 증거하며 그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한독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